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만이 아닐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과 화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하늘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은 하늘을 흔들고 해성을 흔들며 대기 중의 것들, 모든 별들과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블러드문까지도 흔드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흔들고 또 흔들고 5번의 다른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주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정치도 주고 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전 세계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한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미국의 의인들의 기도가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등장하려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토요일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기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8시간의 창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토요일에 대해 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님께서 토요일을 강조하셨고 토요일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이 이러한 결정들로 인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이 경고하시는 방식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정확해야 할 때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변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속 나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가 쇠지레 때처럼 강한 배짱을 가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디즈니월드를 위해 기도하고 유니버설을 위해 기도하며 이런 주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들 안에 적이 있는 것을 보았고 관광 시즌이라 덮어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것들입니다. 그들의 목회자들, 강단 뒤에 있는 이들, 메가처치 목사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덮어주심을 기도합니다. 조엘 오스틴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남자의 삶, 브랜든을 향한 공격으로 일어나려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일, 제가 들은 것들, 그 이유는 그가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고 그 교회가 대형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이 그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트럼프의 결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년인가요? 2년 후인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 10년 후라면 어떨까요? 정말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10년에 있든 마지막 7년에 있든 마지막 5년에 있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건 내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9월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만함을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강요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나라와 저희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타임스퀘어, 우리나라의 주요 명소들, 골든게이트 브리지, 이런 주요 지역들을 덮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위에 주님의 신성한 보호하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미국을 위해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들 낙태를 비롯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죄들로 인해 열어놓은 모든 문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제가 길게 나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그 문들을 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섰고 이스라엘과 함께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일로 인해 이 나라 위에 신성한 보호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믿는 자들 주위에 진을 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걷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 걷지 않게 하시며 불안과 우울에 빠져 안 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걱정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용납하면 믿음이 오염되기 때문이며 마귀가 하려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신성한 보호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주님께서 폭풍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을 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폭풍에 대해 권세를 행사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죠? 재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또라고요. 저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선 이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저와 제 자녀들 그리고 제 아내를 보호해 주시며 저는 1000명이 제 곁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제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래에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는 걸 보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랍스터도 있고 뭐든지 버터까지 얹어서 먹고 있는데 나는 위에서 식사하고 있고 그들은 그냥 으르렁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밉다. 쟤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 내 아이들도 모두 함께 있어서 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유리잔에 아이스티도 한 잔 마시면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그분께서 내 모든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녕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와 한쪽에는 선하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자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은 마음속에 약하고 힘없는 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고 말하고 그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약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 않아.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모든 원수들 앞에서 저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하시고 가끔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움직이신다면 마귀는 항상 필요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마귀가 만든 문제를 뒤쫓아다니며 불을 끄는데 바쁘실 겁니다. 마귀가 또 필요를 만들었으니 내가 저기 가서 해결해야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필요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본 모든 것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이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옵니다. 믿음은 옵니다. 어떻게 오나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내 믿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양쪽 입장을 모두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달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을로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다고 선포합니다. 토레스 판사를 위해 평화를 위해 그녀가 어떤 사탄적이거나 신성한 힘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이번 주에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가끔은 다니엘이 그 천사가 와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미가엘을 보내야 했지만 다니엘 금식을 하느라 21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자가 그 메시지를 맡고 있었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며칠 동안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끈질기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큰 것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봐,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 들어야 해. 그리고 미가엘이 오고 있으니까 네가 혼쭐이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치유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번영하도록 성공하도록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빛이 왔으니까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안에 24시간 동안 정확히 저는 그 24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90일 때처럼 그러나 또 다른 규모로 바뀔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주목하라.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저에게 조금씩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조금 더 보여주시고 여기 더 있다고 하세요. 하지만 만약 주님이 전부를
저도 제 자만심을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걸 감당해야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슨 슈퍼맨 같은 존재로 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저는 항상 모든 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만큼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랄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제가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모든 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버지,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의 이전이 언제 완전히 끝날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 알았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전날의 실행에 옮기고 앉아서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가끔 그가 지금 당장 해 라고 하면 상황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맙소사,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제 말 들으셨나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육신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방금 그렇게 말했나요? 아마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그런 신뢰의 맥락을 유지하는 한 나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좋은 점, 나쁜 점, 추한 점까지 모두 덮어주실 거예요. 마귀가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설령 당신이 실수했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 그리고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만약 제가 무릎을 찢거나 발가락을 다치거나 무릎이 까져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다윗처럼 주님께 묻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은 드리지 않아요? 다윗도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은 드리지 않았죠. 다윗이 드린 모든 것은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땅을 주겠다고 했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요, 저는 이 땅을 온전한 값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 보실 때 와! 라고 하시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신경 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가가 따랐어요.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는 것,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에 나는 집에 가서 설교를 볼래라고 선택하는 것과 같죠. 혹은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갈 썬더 티켓이 있었는데도 아니, 나는 이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기도 모임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요.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신이 코트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고 해도요. 하지만 그런 희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보신다고 믿어요. 제가 빌리에게 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무나 갈급해. 저는 그분이 알래스카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알래스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정말 알래스카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항상 플로리다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데 자주 계시거든요. 미국 중부에는 잘 안 오시는데 저는 와, 나도 꼭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알래스카에 간다는 걸 보고 저거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가.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대가가 따르거든요. 알래스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그게 비싸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걸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주님, 저는 제 딸 메건을 위해 믿고 있어요. 그녀의 치유를 믿고 있고 제 아기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이 중에서 나에게 대가가 따르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신은 그 노력을 보셨죠.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고 계세요. 정말로 그들은 얼마나 절박한가요? 그들은 나를 엘샤다이로 보고 있는가? 그들은 나를 여호와 이레로 보고 있는가? 그들은 나를 스스로 있는 자로 보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진짜 존재인가? 입으로만 하는 말이 많다.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는 말이 많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녀는 사실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정말 그녀에게 잔인하게 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그 결과가 어떨지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죠. 내가 만약에 그녀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녀는 치유받으려고 가진 것을 다 썼지만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죠. 하지만 군중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나요? 그게 바로 그 불독 같은 집념이에요. 내가 그분 곁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저 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알아요. 내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비록 한 티스푼만큼이라도 그 임재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한순간, 단 1초라도 그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질 높은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한마디 말씀, 내게 필요한 건 한마디뿐이에요.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거라는 걸 압니다. 별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 바닥에 여기까지만 오라고 명하신 그분,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 저는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들은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들은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그들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그분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터치, 한 모금뿐입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까요? 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이 영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구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큰 성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항상 칩을 가져다 썼는데 아마존에서 이걸 한가득 선물 받은 이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행하실